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영적으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땅에서 일어난다고, 영계와 땅은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또 현실을 알고 사탄에 대해서 알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선택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자기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듣고 땅의 것만 누리다가 또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거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지만 진짜 이것이 너무너무 사실이고 현실이고, 이 영의 세계가 바로 지금 현실의 육신의 세계로 이어지고 있고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게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우리 죄종들이거든요. 누가 알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나라든지 문제가 터지면 전 나라가 다 금방금방 우리 안방에서 뉴스를 본 듯이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알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거든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좀 시간을 갖고 이 중요한 거를 좀 다 이렇게 베일을 베끼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껴도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 신앙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세계, 영계의 세계는 바로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잘 우리가 다 같이 심중하게 들으면서 또 듣고 또 듣고서 그거를 완전히 베일을 베껴보자고요. 그래서 뚫고 그냥 뚫어버리자고요. 영적인 세계를 한번. 자, 그러면은 이제 가보겠는데요. 첫 번째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한번 지금부터 해나가 볼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사랑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봤던 그런 사도예요. 그런 사도 요한께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지금 영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선 요한계시록을 먼저 통해서 가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끌어올려서, 성령님의 감동돼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딱 인사 소개를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 될 일들을 쓰셨거든요. 자, 근데 지금 그 자연재해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막 재앙이 오고 있어요. 지금 온난화 현상이 오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기후변화가 아주 굉장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심각하게 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2000년 전에 알려줬던 계시록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알려줬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때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실하고 연계하고 어떻게 이게 맞물려 가는지, 그러니까 연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연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연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2절에 가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다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거예요. 지금 본 것을 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다 다 증거한 거예요. 지금 증거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천국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나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개의 세계에서 0개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0개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받은 모든 것들을 본 그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고, 지금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반모섬에 귀양살이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딱 사도 요한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반모섬에다가 귀양 보내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주일날 60년 후에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지금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 뒤에서, 사도 요한 뒤에서 뭔 소리가 났나 봐요. 크게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반모섬에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온 거예요. 들으면서 놀라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그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7 금초대를 보았대요. 그러니까 돌아봤는데 금초대가 7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대요. 7별. 별이 7개가 있었대요. 근데 그 별은 주의 종들을 말하거든요. 목사님,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 7별이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대. 입에서 착착착착착 무슨 막 검이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게 태양같이 보인 거야. 태양같이 완전히. 근데 막 굉장히 막 파워풀해 보인 거예요. 그렇게 비쳤나 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한 것 같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소리가 막 나팔 소리 같이 막 웅장한 소리가 나서 큰 음성을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봤을 거 아니냐고. 뒤로 딱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막 금초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 금초대가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7뼈를 손에 쥐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날선 검, 좌우에 날선 검이 탁탁탁탁 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발밑에 확 엎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죽은 자 같이 됐대요. 아마 저도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했겠어요. 무시무시했죠. 막 칼이 툭툭툭툭 오고, 예수님 얼굴은 막 해같이 완전히 막 힘있게 비치는 해 같은 그런 얼굴 모습에다가 7촛대에다가 7뼈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음성은 나팔 소리 같지만 큰 웅장한 음성으로 나오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60년 후에 지금 다른 모습으로 뵙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봤잖아요. 그랬다가 천국에서 60년 후에 예수님을 지금 밤모습에서 뵙는 것은 완전히 신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 아래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확 엎어진 거예요. 바람 밑에 엎어져서 17절에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대요. 이게 벌벌벌벌 떨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프리징이 된 거야. 죽은 자 같이 됐대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한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예수님 영상이 사도 요한한테 다 너무 막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내가 곧 산자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60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60일 만에 60년, 그렇지, 60년이 지났지. 6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나타난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때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곧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래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세세토록 사시면서 영원토록 사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손에 있고 지옥, 천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4장 1절에 가서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하늘문이 이제 있답니다. 지금 지금 밤모섬에서 직접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독대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는 거야, 지금 하늘로. 그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자기한테 밤모섬에서 말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다시 사도 요한한테 들려주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거야. 사도 요한한테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사도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라 예수님께서. 자, 지금 이 영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선택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될 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는 장면인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스테반 집사가 설교할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확 하늘문을 열어 영화를 열어서 하늘문을 쫙 열린 걸 보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문이 열리는 거 보노라 그랬잖아요. 스테반이. 그러면서 스테반 영화를 확 열어주니까 어떻게 스테반 영원 속에 막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펄떡 일어난 거예요. 스테반을. 그냥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노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님 보노라. 이런 것처럼 지금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지금 하늘로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지금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늘로 지금 올려가서 이제 앞으로 될 일 계시록을 이제 요한 계시록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페이를 다 베껴줘요. 될 일을. 자, 그러면 자, 요 정도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영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길 원하세요, 주님이. 이 실제적으로 영적 세계가 100% 있다는 거죠. 이거를 증거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많이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천국에서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잖아요. 승천 부활체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제 좀 한번 우리가 또 짚어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다 중요해요. 미안해요. 다 중요해. 다 살아있는 거고 현실이고 다 너무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중요해라고 말한 거 취소합니다. 고의를 필요 싫습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제 창세기를 한번 가보자고요. 근원 우리가 인간이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정리해 보세요. 창세기에 자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계에서부터 육계로 온 거예요. 영계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육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그 영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가 없고 성삼위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질 않아요. 태어나지 않고 인간이 없었지요. 존재가 할 수가 없었고 이 지구도 없지요. 우주 만물도 없지요. 인간들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한 곰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원숭이가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곰은 곰이에요. 곰은 곰을 낳고 곰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곰이 사람을 변할 수가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라고 원숭이가 원숭이라고 짐승일 뿐이에요. 동물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되냐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래? 사람이 짐승을 낳고 짐승이 사람 낳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를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잖아요. 너무 이거는 현실적이고 지성인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진화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영계가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지구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럼 이 지구와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영계가 먼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우리는
그 영계 속에 영적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이 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육적인 세상, 이 세상에 사는 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대로 말한다고, 모르는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인간은 어떤 신분인지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2절, 3절, 3절,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위의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 이위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실 때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 하나도 말씀 대신 이위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왜 오셔야 되느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실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바로 어떤 건지 그걸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넷째 날 뭐 만들고, 다섯째 날 뭐 만들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세요. 왜냐면 다 이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지구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 지구에서 살고 통치할 그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작품이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하는 관계, 자녀의 관계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한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한 이 지구하고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원이 인간의 역사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으면 없었죠. 그냥 신만 운행하고 계셨겠죠. 성삼위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건 뭐냐? 복수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위는 달라요. 위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위는 달라요. 위 아버지 본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세요. 신이세요. 근데 형상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는 형상을 말할 때 그냥 사람의 모습대로 하나님도 우리같이 사람의 모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옛날에는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인격, 거룩, 사랑,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인간을 스페셜하게 만든 거예요. 천국에는 천사들을 만들었고, 근데 천사들은 땅에서 살 수 없고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확 갑자기 벽을 확 뚫고 탁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문도 없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탁 나타나시고 이랬잖아요. 그게 천사 한 보면 딱 그러거든요. 천사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냥 베드로 옥 안에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옥문을 탁 열어주고 탁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천사의 몸은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뚫고 들어오고 뚫고 나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부활체 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앞으로 너희도 또 부활받으면 천사의 몸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천국에서는 천사들을 수억의 천사들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앞서간 영혼들이 지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우주 다 만드시고 지구 만들고 사람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은 특별히 뭘로 만들었냐? 천사는 하나님 앞에 부리는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돕고 일하는 그런 천사를 만들었고 우리는 자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고요. 어마어마해요. 그 헐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모양은 흙에서.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자를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 갈빗대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흙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뭘 집어넣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안에 다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인격, 사랑, 지정의 이런 모든 것들을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벌떡 일어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온전히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은 자녀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영광 돌리고 그 천사들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만드는 거 다 봤어요. 증인이에요. 천사가 다 증인이에요. 그리고 다 본 거야. 근데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어떤 엄마들이 애기가 낳았을 때 본인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걸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가 알려줘요? 부모가 알려주든지 자연적으로 또 부모를 통해서 또 동생 이렇게 본 사람들 있잖아요. 애기 낳을 때 그 아기를 보는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딱 태어날 때 만들 때 천사들이 다 증인으로 세워놓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를 인간이 귀하고 이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냥 완전히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아 어딨냐 그때는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막 영적인 그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를 하고 보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그랬거든요. 야, 그 에덴 동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 준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러니까 지구의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권이지 굉장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게 뭔가 그거는 이제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왜냐하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우리도 부모 자식 간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사랑하고 얼마나 서로 귀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사랑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부모한테 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가정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대할 때 질서가 있고 엄마한테 대할 때 질서, 이런 어떤 그 윤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뭐 그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거 다 네가 먹어. 아담 하와야 네가 다 먹고 누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 2장 16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입으로 먹어. 다 막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마. 왜냐면 네가 그걸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법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법을 딱 책정을 해놨는데 이걸 손댈 필요가 없거든요. 먹을 필요가 없죠. 다 먹고 있는데 그걸 굳이 하나님 먹지 마. 이건 너와 나와의 어떤 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귀를 조금 기울이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막 지금 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환난도 오고 있어요. 실제예요. 먹고 사는 것도 실제고 영적인 것도 실제고 모든 게 다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계에서 육계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자, 영계에서부터 육계가 온 거잖아요. 그럼 영계에서 영계에 계신 영적으로 천국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인간이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영계에서 육계에 온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부터는 영계에서부터 육계로 온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알리라는 거죠. 근데 제가 부족해서 사실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왔어요. 힘 다른 데까지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다 영계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고 육계에서도 여기서 살다가 자,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우리가 그 영혼 하나님이 원래 영계에서 하나님은 신이세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훅 불어넣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사람이 됐고 우리 안에 뭐가 왔어? 영혼이 혼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미지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러죠. 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만들어서 땅으로 하지만 그래서 영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 8절에 보면 이게 지금 천사들이 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해볼게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내 생물, 그러니까 생물이 그 천사들 중에서 천사가 있고 생물이 있고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른가 봐요.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는 그룹이 쫓아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물이 나와요. 내 생물인 천사인데도 아주 굉장히 스페셜한 천사인가 봐요. 날개가 6개래요. 날개가 6개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해. 그 6개 날개 안에 눈이 그렇게 많이 가득하게 있었대요. 그리고 완전히 인간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있더라. 그들이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막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다시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그렇게 영광을 돌려요. 세세토록 사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거기에 사람이 또 인간이 나와요. 여기 24장로가 나와요. 근데 그건 누군지 몰라요. 뭐 모세가 될지 사도 바울이 될지 뭐 아니 뭐 아브라함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구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인정한 어떤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24장로가 이건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지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지금 낙원에 계신 그 24장로 먼저 가신 그 24장로 중에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거 증거한 거예요.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 이게 장로님들이. 왜? 자기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지금 돌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보고 그대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게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한 분을 남겨놓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인, 천상에서 일어나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증인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게 해서 다 보게 해서 그거를 지금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도 감히 뭐 생각도 못했고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예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고 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지금 천사들하고 천국에 계신 24장로들이 지금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야.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천사들이 다 봤잖아요. 증인들이잖아요. 천사들이 만물을 지으신 것을 천사들이 다 봤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더라. 사람만 몰라요. 지금 왜 몰라? 지금 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천사는 그 어마어마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팔고 놔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찬양해요. 뭘 찬양해요? 만물을 지으신 것 차고 세세토록 사신 것 찬양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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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거룩하니까 막 경이로운 거야. 경이로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막 찬양해요. 24장로. 그런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해. 자, 왜 그러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또 그 이유를 밝혀보자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천사들고 천사 중에 가장 천사를 딱 만들고 또 마지막 작품 마지막 천사를 하나님이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찬양을 들고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찬양하는 천사들한테 최고의 지휘자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하나님 작품을 하나 또 만드셨나 봐요. 그게 마지막으로 만든 천사가 루시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휘자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그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천사 중에 천사들이 흠모했다고 그랬거든요. 천사들 그 루시퍼를 보고 흠모할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었나 봐요. 천사들이 막 흠모할 정도. 부러운 건 아니고 흠모했다고 했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막 이 천사를 흠모하고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지만 자기가 아마 프라우드가 들어갔나 보죠. 언젠가 프라이드가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서 죄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의 본분을 이탈해버려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자기 본분을 이탈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넘겨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교만이 딱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군다나 천지창조 하나님, 이 우주 피조물이 우주만물 창조자 하나님을 딱 넘겨다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게 교만이 싹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사 3분의 1을 다 꼬셔요. 근데 천사 3분의 1이 다 넘어가고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천사인지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더 이상 천국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가 천국에서 내쫓아버렸으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그 루시퍼를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쫓아내버리는데, 그 쫓아낸 곳이 우주 공간에 어디다가 지금 자기가 보좌를 만들어 놓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극이 일어나요. 인간의 운명이 여기서부터 비극이 일어나요. 이게 아까 저도 말씀드리면서 막 복받치더라고요. 복받쳐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 있죠. 사실 이게 다 현실이거든요. 이게 다 지금 영계에서 지금 육계로 온 거예요. 천사도 마귀도 영계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육계로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육계로 와서 인간한테 이제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이걸 이 선악과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뭐가 있겠죠.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그건 하나님하고 너하고 나하고,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법이 하나를 딱 해놨는데 그거를 마귀가 딱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한테 딱 이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인간에 딱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딱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를 딱 사탄이 뱀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 중에서 뱀이 혀가 들잖아요. 굉장히 간교했나 봐요, 뱀이. 이게 뱀이 간교하니까 그 뱀을 딱 잡았나 봐. 왜냐면 이 천사도 영물이고 성삼위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거든요. 우리 인간만 형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육체 속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마귀로 딱 타락돼 버린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온갖 더러운 욕심, 시기, 질투, 거짓말, 꼬시는 것, 이 나쁜 건 다 마귀의 인격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영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 들짐승 뱀을 딱 이용하는 거야, 마귀가. 이용해서 뱀이 살살살살 와가지고 하와를 꼬셔요. 그게 하와가 딱 거절해버렸으면 되는데, 하와가 그러니까 꼬시는 동안에 귀를 열어줘.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귀를 열어주면 안 돼요. 이 귀를 예수님께만 열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이 세상에다 너무 많이 여기저기 귀를 열어놓으면 완전히 혼돈이 와가지고 자기가 정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완전 범벅으로 살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와가 사탄아 불러가라고 그러고, 야 너 꺼져,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무지게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 방에 넘어가 버린 거야. 하와가 뱀이 꼬셔요. 이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안 되는데 하와가 대화를 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해. 이렇게 나오니까 뱀은 안 죽어. 네가 이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 이거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걸 따먹어보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 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해. 이거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야. 꼬시는 거야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때부터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막 그 선악과 이상하게 먹고 싶은 거야. 미혹을 받아버렸어 이미. 우리가 어떤 것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미혹을 딱 받아버리면 막 그거 하고 싶어서 막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 하와가 미혹을 받아버리니까 어때? 선악과에 마음을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침 에서가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영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순간에 배고파서 팥죽만 먹고 싶어서 팥죽만 할 때만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야곱이 한마디가 오케이 가져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게 돼버려요 사람이.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와가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딱 어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딱 어겨버리고 법을 어겨버리고 따먹어버려요.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긴 거잖아요. 사탄이 딱 하와와 아담을 딱 가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이 인간들한테 버림을 당해버린 거야. 한마디로 버림을 당해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의 얼마나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한테 정말 자녀를 낳아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너무 예쁘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데 어느 순간에 자녀가 아빠 말 엄마 말 안 듣고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엄마 아빠를 확 버려버리고 딱 그 사람한테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심정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맨날 나의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주세요가 아니라 그거 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고통스러우시게 했겠어요. 그쵸? 그때 어때? 완전 이때부터 이제 인간은 사탄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 버리면서 죄가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은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법을 딱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확 버린 것처럼 다시 회개도 망령된 자로 떨어졌고 회개가 안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와도 그러나 자기 따먹고 남편한테도 줘. 아담한테. 남편이 또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비극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비극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항상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여야 되고 서로 뺏고 전쟁하고 왼수대하고 하고 이게 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요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진리와 섬김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너무 beautiful. 사탄으로부터 온 것은 막 서로 밝히고 훑히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나를 알게 되고 이 역사를 알게 되고 영계를 알게 돼요. 영계를 알아야 우리를 알게 돼요. 영계를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 해도 열심히 교회 와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와서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뭔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것이 영이 회복되고 거듭나서 천국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육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급하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저한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계를 모르면 육계를 몰라요. 이 영계에서 모든 육계가 온 거거든. 이 영적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인간을 마귀가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 자, 이제는 좀 마귀를 가보자고요. 사탄 마귀. 요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사탄 마귀를 봐. 유대인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항상 나타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나타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구약 때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 아들이 12지파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 베냐민이 맨 마지막에 낳고 그 전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다 흉년 때 7년 흉년 때 이집트로 다 가가지고 곡식 먹으러 가가지고 요셉을 만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한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근데 그 이스라엘에 세워놓고 6월절 그 모세한테 애굽에서 그 장자 재앙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다 방으로 들어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구든지 도둑도 괜찮고 살인자도 괜찮고 다 괜찮아. 다 누구든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 6월절 날 양의 피를 바르면 누구든지 그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그래요. 다 지나가. 죽이질 않고 다 지나가니까 너희는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6월절을 그때 구약시대 때 6월절을 지금도 지켜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게 프라우드가 너무 강해요.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으로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이렇게 죽였잖아요. 죽이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그 토라 613가 율법 완전히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작 예언하시고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 예언에는 예수님이 왔을 때는 정작 소경이 돼가지고 못 봐요. 그리고 어떻게 돼? 유대교만 완전히 신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금까지 4,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의 6,000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양 부모가 자식들한테 유언을 못 남긴 줄 알아? 자기네들 그 6월절 절기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오경 어떤 그런 있잖아요. 그런 토라 같은 거 그런 거를 계속 전수시켜요. 종교를 전수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들은 유대교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못 봐요. 왜 못 보냐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거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민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 8장 44절 너희는 유대인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를 마귀라고 해.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사탄 마귀에게서 났대. 그럼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뺏어갔죠. 그 하나님 뺏기고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영혼들을 다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야. 인간은 마귀 영계에서 영적으로 마귀 손아귀 다 집어 들어가 버린 거야. 그게 죄인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마귀와 똑같은 그런 인격과 그런 죄로 떨어져 버린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한테 지금 너희 아비가 마귀래요. 마귀에서 났으니, 잘 들으세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루시퍼가 욕심, 창조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넘기다 봤으니 얼마나 말도 못해. 자기 발을 모르고 욕심이 뭐 대단하죠, 그죠? 너희도 행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마귀 속에 없대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한대. 거짓말인데 진짜인 것처럼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혼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제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어떤 가문에서 부모를 통해서 DNA를 받아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태어나면 어떤 집안의 가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자녀로 살아요. 그럼 대대적으로 계속 낳고 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영계의 신분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죄가 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런 처음에 하나님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영혼은 썩고 부패하고, 우리도 거짓말쟁이, 얼마나 거짓말을 말하는지 몰라. 우리도 어떤 얘기 할 때마다 다 거짓말로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한번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이 말한 걸 한번 다 보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거짓말. 안 해도 되고 그냥 거짓말. 애기들 낳고요, 2살, 3살 되잖아. 그러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 부모들이 너 거짓말하지 마, 진심으로 말해, 이런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저도 키워보니까 애들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해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애비가 마귀래요. 영적 신분은 마귀야. 아셨습니까? 육적으로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를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의 영적인 신분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높아져야 되고, 이게 다 사탄의 본질이거든요. 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마귀의 본질에서 온 것들이에요. 이거 다 죄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다 타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정상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계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왔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에 이제 죽음이 왔어요. 육체하고 영혼하고 분리가 되는 시간이 왔어. 그래서 영계에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를 통해서 왔다가 사탄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가 죽으면 이따 육계에서 살다가 다시 영계로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되냐? 죄가 우리를 썩혀버렸기 때문에, 영혼은 썩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이제 완전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법을 딱 어겨버리고 사탄의 말에 드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이제 인간은 하나님하고는 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영이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영적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소경이.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이 소경아 이 소경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보이지만 영혼이 지금 영적인 영의 세계를 인식을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예요.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 마귀 자녀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왼수같이 돼.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왼수같이 돼요. 예수님을 왼수같이 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화를 내고 이게 안 들어가요. 왼수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도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도 나오고.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를 이제 여러 가지로 칭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혼 신분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영혼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상관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영계에서부터 왔다는 거. 영계에서부터 육계로 와가지고 또 육계에서 영계로 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 서퍼레이트 돼. 영혼은 안 죽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분리가 되면서 영혼은 다시 육계에서 영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피로 씻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받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받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사탄의 자녀로, 죄가 해결 안 돼서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데스인데 지옥으로 가면 더 쉬워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옥. 자, 그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영혼이 안 죽기 때문에 낙원에 간 분들은, 낙원에서 혹시 누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은 거기가 만나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영혼이 안 죽기 때문에 영계 가면 다 만나요. 이 땅에서는 헤어졌다가 영계에 들어가면 만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끌어올려가지고 천국에 딱 가봤더니 거기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혼은 안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영혼은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 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안 돼가지고 죄 때문에 죄가 영혼이 더러워서 지옥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 다 만날 거예요. 지옥 간 가족들. 천국 가면 천국 간 가족들 다 만나요. 왜?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들도.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이 안 죽는다는 게 사실인 것을 실제를, 영계의 실제를 지금 전해드린 거고, 육계에서 영계에서 육계. 지금 우리는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 오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요걸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다 모든 것이 다 영계로부터 왔다는 거. 그리고 육계에서 다시 또 영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계하고 육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 뿐이야. 알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듭나고 이런 것들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